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봅니다. 잠언 30장 1절 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어떻게 하면 나라의 위를 받아서 왕위에 앉아 나라가 형통하도록 다스려 갈 것인가에 대한 훈계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주는 내용 중에서 지혜로 형통케 해라.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 형통하게 할 것을 훈계한 내용을 28장과 2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르호보암 네가 왕위에 앉아서 경계해야 할 자, 어떠한 자를 네가 왕위에 앉아서 경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29장 18절로 2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경계해야 될 자는 율법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를 경계를 해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다 각자 자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분열을 일으킨 자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분열을 일으킨다. 내 의견에 따르는 사람을 규합하다 보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파벌을 조성하다가 보면 나라가 분열의 위험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와 분열을 도모하는 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잠언서에서 마지막 자기만 그렇게 잠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잠언의 여러 가지 잠언,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으로 훈계를 했다. 그러니까 바로 아굴과 르무엘의 훈계 말씀을 르호보암 네가 나라를 형통케 하려면 경청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라를 받아서 형통하게 백성을 다스리려고 들랑 솔로몬이 물론 지금 가르쳐준 말씀도 잘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선배들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말한 바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30장과 31장이거든요. 30장은 아굴이 자기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명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이디엘이라는 사람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1장은 르무엘 왕의 모친,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현명한 어머니죠. 아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 또 어머니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죠. 지혜로운 어머니의 훈계를 지혜로운 아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르무엘 왕의 모친이 바로 아들 르무엘 왕에게 명하는 그런 경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 31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굴의 잠언으로 훈계하는 30장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는데요. 4396페이지 거기 보면 양쪽 가로 1번 아굴의 잠언으로 훈계하는 내용인데, 이 30장 내용은 1절로 9절은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사모했다, 구했다. 그런 내용이 1절로 9절 내용이고, 10절로 23절인 3절은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 어리석은 무리들은 탐욕으로 모든 일, 그리고 탐욕을 가진 자들은 위선, 가짜 선이죠. 위선, 위장하는 선, 선으로 위장하는 위선 및 의롭지 못한 것,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많은 무리들은 탐욕, 위선, 불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4절로 33절은 지혜롭게 행해서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 왕으로부터 책망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면 왕에게 책망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밑에 보면 30장 1절로 9절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하는 것을, 구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1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즉 30장 말씀은 그 말이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3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야게의 아들 아굴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나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이 아굴이라는 아굴의 잠언이라면서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은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혀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야게와 우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정보를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름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게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다. 그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거기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은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서 알 수가 없고, 이디엘과 우갈도 우갈의 제자로 짐작될 뿐, 그들의 자세한 신분, 우갈이 아니라 야게의 제자입니다. 야게의 제자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다만 우갈은 야게의 아들로서 제자로 짐작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 30장 내용을 말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게의 아들이 우갈인데, 우갈의 친구 겸 동료죠. 이디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우갈은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의 친구,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친 것 같아요. 옛날 그 서당 할 때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의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앉아서 이제 서당 선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로 약에도 그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대로 자세한 신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우갈은 약의 아들로서 제자로 짐작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 30장 밝혀준 것이다. 그러면서 아굴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므로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걸어가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자기는 신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뭐 여호와 하나님이죠. 걸어가신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죠. 이때에도 벌써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만사 만물의 근원을 모르면 만사 만물의 이치도 모르는 거죠. 만사 만물에 대한 해석을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 못하면 무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모든 역사도 해석할 수가 없고 우주와 만물에 대한 물리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는 분석을 하지만은 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무지한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지금 여기 약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굴은 자기가 잠언을 깨달아 말하기 이전의 약이죠. 이전의 자기 무지함을 고백한 건데 다시 말하면 아굴이 전에는 지혜로운 자에 비하여 아굴이 아니라 약이에요. 약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배운 바 없이는 지식마저도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야게가 내가 과거에 참 무지했다. 미련하고 무지했다. 짐승 같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아. 짐승과 한 다름이 없어요. 요즘 현대 감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짐승 문화에 가까이 다가서는 문화입니다. 감성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대로 움직이거든요. 자기 감정대로 활동하는 거. 이게 동물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가잖아요.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성을 작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야게가 하는 말처럼 나는 짐승 같았다.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4절로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말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누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가장 첫째 모르는 게 뭐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바람을 딱 간직하고 있다가 불게도 하고, 물을 옷에 쌌다가 땅에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게 하는 자 누군지 아는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아는가. 이 땅에 끝이 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다 끝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정해놓은지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궁금한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고 물은 것은 드높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가. 저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어요. 천체들도 많고 은하계 별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사람들도 저
우주 공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 혜성인가요? 뭐 하나 이렇게 오는 거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거 해놓고 엄청 환호하는 모습을 아마 텔레비에서 보셨을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면 우주의 신비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 가져도 우주의 신비 안 풀어져요. 궁금한 걸 안 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도 알고 싶어서 끝없이 저 우주 공간으로 한없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 매일 멀리 날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이때 이 사람도 벌써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 있는가? 요즘 달 날아갔다 왔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달에 갔다 온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달보다 더 먼 은하계도 있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주 공간 그 속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문들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물과 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그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바람과 물과 땅 이게 다 소중한 것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바람, 물, 땅 얼마나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누가 주관하는가? 그 주관하는 사람 아들은 누군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였음을 지금 고백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두가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거짓없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변질하거나 고치시거나 취소하거나 그러는 법이 없이 말씀대로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도 역시 그렇게 순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며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은 가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말씀은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더 첨가할 수도 없고 더 빼낼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전해요. 이 금도 순금은 아무리 그걸 재련을 해도 찌꺼기가 안 나오잖아요. 순금. 순금은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섞여지거나 허황된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다. 아주 그냥 깨끗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은 거짓없이 순전하므로 그 말씀에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그렇게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덧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거기다가 말씀의 내용을 더 덧붙인 거나 이것은 좀 가르치면 안 되겠다고 빼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빼내도 거짓말이고 덧붙여도 거짓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말 이상 더 덧붙여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에게 자기가 주께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굴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인데, 아굴이 자기 제자에게 지금 주께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굴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하나는 자기가 죽기 전에 달라고 했어요. 죽게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달라.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굴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생전에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참 중요한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허탄과 거짓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 진리 아닌 것은 내게서 다 멀리 해달라 그 말이죠. 내면세계죠. 정신세계. 아주 참 귀한. 사람이 허망한 생각, 황당한 생각, 막 허욕에 찬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정말 사람이 부황해집니다.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고 진실을 싫어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빼닫고 나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잖아. 아,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아, 저건 진리야. 그래서 이 아굴이 첫째 구하는 것이 내게서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해달라. 거짓, 진리가 아닌 것.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사모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 구한 거고, 그 다음 육신적으로, 아까는 영적으로고, 첫째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에게 먹여달라. 그런 얘기인데, 우선 허탄과 거짓말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과 왜곡시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 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그 까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그랬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다.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게 되면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함으로 만족해야지, 내 스스로 만족한 것,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은 아무런 것도 내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이렇게 할까 봐서 절대 너무 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혹 내가 가난하여도, 정말 먹을 것 없이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잔발잔 얘기가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빵 하나 훔쳐먹은 잔발잔, 형살이를 하는 그런 잔발잔이 되고 말하는데, 사람이란 사흘 굶으면 담장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도둑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왕이 된 아굴이라는 왕이 구한
이러한 얘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덕에, 다윗 왕 아버지 덕에 전쟁을 안 치렀어요. 한 번도 이방 나라와 전쟁을 안 치르고 영화만 누렸어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도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또 흥왕하니까 주변에서 막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그래서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못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 남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 딱 남는 그런 진리를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이 잠언서 끝나면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게 되겠는데, 전도서에서 그걸 밝혀냅니다. 밝혀줍니다. 근데 바로 여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의 훈계, 제자들을 가리키는 훈계 속에서 지금 훈계를 하나 이용해서 아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그리고 내가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정말 아굴이 바랐던 두 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굴은 두 번째 내용을 구한 까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요. 결국 아굴은 하나님의 거짓없는 순전한 말씀을 준수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소원한 겁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짓없는 순전한 말씀, 그 진리, 그리고 오직 부하고 가난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너무 부해도 잊어버리고 너무 가난해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오직 목적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육체가 너무 힘이 있고 육체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름지기 하나님을 멀리할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의 마력, 재물의 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재물의 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결국 아굴은 하나님 거짓없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욕되지 않게 경외할 수 있게, 그래서 이는 지혜로운 자의 소원으로서 과거에 무지했던 아굴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그런 결과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아굴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장 10절로 23절까지 보면, 30장 10절로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어리석은 무리들은 탐욕이 있고 위선 그리고 불의하다. 어리석은 무리는 10절 보세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1절까지 내용하죠. 그 다음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제 여러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음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14절까지 해서 밝혀주죠.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10절로 14절은 아굴이 자기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가? 그걸 알면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도록 가르쳐주는 내용이 10절로 14절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10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며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는데, 아굴이 제자에게 종을 상전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 회방하지 말라는 건 비난하지 말라. 예. 제자에게 종을 상전에게, 당신 그 부리는 당신 그 종이 어떻게 당신을 욕을 합디다, 당신을 비방합디다, 이렇게 가서 고자질하지 말라 이 말이죠. 미련한 짓이다 그 말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아첨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아첨.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주인, 소위 권력자죠. 권력자는 누가 좋은 정보 하나를 가져다 주면, 당신 이번에 오공하고 하는데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개가 당신 대통령 후계, 다음 차기 후계자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노발대발 해가지고 결국 미움받아서 나중에는 그래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게 결국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일평생의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정확하게 믿고 나간다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위선도 나오지만, 왜 위선하는가? 왜 선을 위장하는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위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위선하지 말아야지, 단순히 그걸로는 안 돼요. 사람이란 남 앞에 잘 보이기 원하는 게 당연한 본능인데, 그걸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을 차단해야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다 그런 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갖다가 참소하는 말도, 그것도 저놈은 못 써먹게 생겼습니다, 날 득용하십시오,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첨꾼은 가까이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도자도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성도님 저거 아이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한마디 딱 해버리고 하잖아. 막 열심히 나한테 목사님 그 집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자꾸 얘기하면, 아이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욕을 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완전히 정보가 두절이 돼 버렸어요. 저한테. 두절이 된 게 아니라 아무도 남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험담하는 사람도 없고, 그 어리석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련한 거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스스로 암만 높아지려고 참소를 하고 아첨을 부리고 또 내가 위선을 떨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겠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굴이 자기 제자에게 절대 종을 그 상전에게 참소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만약에
참소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 아무개가 당신 그 주인에게 가서 고자질에 뗀다 하면 그래? 그 인간이 날 고자질해? 거기서 열이 받잖아요.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모름길에서 만나가지고 주먹으로 한번 패 눕혀가지고 기절시켜버리면 자기만 손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죽기 살기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허물을 자기 상전에게 갖다 고발을 했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니? 내 모순을. 그것도 모순이 진짜도 아닌데 가짜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고자를 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진짜 잘못이 있어도 그걸 상전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배 목사들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쪽 집사님이 와서 뭐냐, 그래? 그 집사님 참 나쁘구만. 그러면 또 그 집사님은 와서 또 이 집사님을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또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된대요. 둘 다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 그러면서 한 수 가르쳐 준다면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이나 맞장구 치고 사십시오. 누가 가르쳐 달라고도 왔는데 이리 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막 목사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처음 목사 되니까 뭐 가면 그냥 완전히 기도 펴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가면 무릎 꿇고 그랬잖아요. 다 오라고 들어요. 이리 와. 왜요? 한 수 가르쳐 주마. 주지. 그러면서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교회를 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그런 방식, 그건 목사가 완전히 이제 저주권, 축복권 다 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 데리고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의식 있는 분들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역시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장난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섭리하시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아굴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는 자 말이죠.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는 자. 이제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아굴은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 구약 시대, 이 시대의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이게 어리석은 무리다.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더러운 걸 씻어내지 않아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만 실상은 불길한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선이죠. 자기는 깨끗한 척, 남은 더럽고 남만 더럽고 자기는 깨끗한 척.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자는,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자, 남을 험담하는 자는 그 험담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말함으로 나는 그 허물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아주 고약한 심리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남의 그 약점을 지적한다, 약점을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참 비열한 행위고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무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리라고 하는 것도 회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무리 아니에요. 교회도 이게 한 회중이고 무리인데 똑같습니다. 한 나라도 무리고, 그게 백성의 무리, 한 무리, 한 나라, 한 족속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게 적어도 지도자는, 왕은 이런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갈라놓는 거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백성, 너는 나쁜 백성.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딱 갈라놓으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정부도 부딪힌 거,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부딪히는 문제가, 자, 이거 뭐 애국자와 비애국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하자. 한쪽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해서 옛날 잘못 다 들추어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 한다. 한쪽에서는 그걸 또 막 지적하고 나오잖아요. 책 나오더라고요. 외정 친일파 명단 뭐 이번에 4,000명인가 발표가 나오던데, 뭐 대단한 사람들, 과거 이승만 정권 시대로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한 측에서는 외정 시야에서 재산 다 몰수당하고 부모가 죽고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그 보복심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 자손들은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 얼음 녹이듯이 다 깨끗이 녹여줘 버리고, 정말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앞잡이 노릇 했던 그런 삶이 참 내가 미련했다, 어리석었다, 참 내가 너무 유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뉘우치면서 이게 한판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진다면 좋은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그게 교육이 제대로만 서면 되지만은, 교육도 뭐 계속된 경쟁인데요. 계속된 경쟁.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경쟁심으로 불러일으키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 꺾어 눌러야 내가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그간에 여당을 꺾어 눌러버려야 야당이 살아난다. 그거고, 야당 꺾어버려야 여당이 산다. 야, 이번에 우리 죽으면 우리는 이제 다 주저앉는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여당 하다가 야당 되면 다 옥살이 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고, 그거 안 끌려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부정축제라도 해서 기어코 당선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생활의 반복인데요. 대학 초등학교 교육부터 아야 그냥 경쟁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1등, 너는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이겼다, 너는 잘났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기 때문에 죽으라고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건데, 그게 어찌 하루아침에 되지느냐 이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교회 목회를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은, 비록 작은 무리지만, 기백명에 불과한 이 작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비난하지 않고 파당 일으키지 않고 서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조용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어진 현실로 만족하게 알고 기쁘고 즐겁게 모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기존의 교회들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는가, 이것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나아져간다는 그 확신, 이것에서 굉장한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하면 하나의 국가가 되지는 거고요. 이 교회 이런 이제 이 통치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그러나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느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한다 이 말.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정치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정치는 권모 술수 써야 되고 상대 한없이 이용해야 되고 거짓말 막 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 정치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정치는 조금 해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해보니까 그래도 정말 다른 어느 무리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제 목회의 큰 보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이런 정도의 지혜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가 어리석은 백성인가, 어리석은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는 자. 조심해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한 가닥 또 좀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이 좀 흐뭇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교회 재직들 자녀들이 교회를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자녀들이 거의.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부 외톨이. 그냥 저 지방에서 취직을 나와가지고 외톨이.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유아부로 가고 유치부로 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제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고 신혼부로 가고 그래서 신혼부 가서 직장 잡으면 의젓하게 톡톡 연보 생활을 하고 바로 그런 것이 굉장히 성숙된 모습. 부모들을 따라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부모들이 섬기는 교회에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이 교회에 지탱하고 지켜나가고 이런 모습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자녀들이 잘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엉뚱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정말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지키고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견고해지고.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다.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는 자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치고 교회 나오는 부모님 공경하는 자치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버지나 믿으십시오. 어머니나 믿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안 따라갑니다. 거역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자. 그게 둘째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눈꺼풀이 이렇게 높이 치켜 올려진 자, 교만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네가 눈을 치켜 뜨면 어쩔 거야 이러잖아요. 눈꺼풀이 올라갔다는 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 교만한 자가 어리석은 무리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겸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지.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춘다. 이걸 딱 믿어버리는데 어떻게 자기 교만이 나오겠어요? 자기 잘난 척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불도처럼 정말 내가 도를 닦아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수련을 쌓아서 겸손하게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바로 교만하게도 하지 않고
위선도 떨지 않게 하고 내가 위선을 떨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니까. 또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교만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굴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와 위선 떠는 자는 다 미련한 자다. 그리고 넷째는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미약한 자, 약한 자를 멸시하는 자. 그 사람 못된 것 중에 못된 것이 약한 자 멸시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이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그게 정말 세상 못된 망난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하려면 자기보다 힘센 놈하고 한번 대들어서 해야죠. 그런데 만만한 놈 데려다 놓고 그냥 계속해서 쥐업해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먹은 절대 자기보다 약자하고는 안 붙어요. 누구하고 붙는가? 자기 후배들을, 자기 이제 부하들을 때린 자, 매말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쪽 상대가 세단 말입니다. 그 두목이. 센데도 죽음을 내대고 가잖아요. 자기 부하의 보복을 위해서. 내가 서령 가서 두들겨 맞을 망정. 나중에는 집에는 형이 하고 무릎을 꿇을 망정 가서 자기보다 센 놈하고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부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약한 놈, 덩치도 큰 놈이 덩치 작은 놈, 중학교 학생 놈이 초등학교 학생 데려다가 골목에서 패고 두들겨 패고 짓밟고 그런 거나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 권력 있고 빽 있고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다 해서 힘없고 나약한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멸시하는 인간, 그게 미련한 자다.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서 저렇게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서 저렇게 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천대할 자가 아니잖아요. 왜 그를 천대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났다 생각하니까 힘없는 자를 천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여유 있게 했고 힘 있게 해주셨고 나는 권력 있게 했고 부유하게 하셨고 저분은 가난하게 하고 힘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걸 내가 멸시하고 천대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아굴이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 15절로 17절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아굴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었던 귀한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혜로운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아굴이 어리석은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를 알고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잠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 성도들을 다스리는 귀한 우리 당회원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스려 가면서 어리석은 무리를 경계하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치는 슬기로운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밤도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귀한 종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